샬롬.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겸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교회 공동체는 대면 예배를 일부 실시하고 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직 수요일까지는 대면 예배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든 또 비대면 속에서 예배를 하든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중심은 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또 이 예배의 모습을 꼭 함께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삼교재 184페이지를 함께 펼쳐서 보시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06장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 것과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난 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든 순간들,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두려움과 또 극한 경우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내가 두려워하고 삶에 또 고난 순간이 닥쳐지고 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좌초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올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를 더 의지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에 약해지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고, 위태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에 늘 안기워서 세상에 요동하는 이 풍파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그 항해의 목적지 주님 앞에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이라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위로와 10사람들의 밀고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사울은 결코 그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은 서로를 돕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때 10사람들이 다윗의 숨은 곳을 사울에게 밀고하고 사울은 그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거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약육강식의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 의해서 약자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먹힘을 당하는 이 동물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군분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재물을 갖고 또 권력과 권세를 쥐어서 이 세상에 강자로 남아 약자들을 이용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한 경쟁을 해야만 됩니다.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방 그리고 흠집내기를 해야만 결국은 자신이 설 수 있고 자신이 뭔가를 가질 수 있고 설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게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싸워야만 되는 그런 고독한 싸움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 그 강자로 남아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추격의 추격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왕좌, 내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많이 약화되었고 앞으로 그 다윗이 존재하는 한 자신의 왕권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증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격에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바로 그 현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결국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약자가 결국은 강자에게 추격을 당하고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언제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호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그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극도의 불안 속에서 그리고 절대절명의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속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의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늘 그의 곁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기자는 1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는데, 그랬어요. 자,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는데 그의 역할이 뭐냐면, 주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왔는데 그가 하는 일이 어떤 먹을 것을 주고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상담을 하게 나타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보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이미 앞전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처음에 사울에 의해서 요나단이 쫓김을 당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건넸던 말이었죠. 아마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단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우리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것이다. 따지면 차기 왕은 다윗 당신이고 그 차차기는 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 아버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단의 이 언행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라고 단순히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일이 없지만, 저는 이 상황을 좀 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오늘처럼 약육강식의 세상, 무한 경쟁의 세상,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세상.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모 정당에서 대표를 뽑기 위해서 오늘까지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의 장을 보면 정말 격렬합니다. 한동안 한 동지였고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어깨를 두드려가면서 격려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 당신보다 내가 어떤 자리를 앉아야 되고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향해서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때로는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인신공격을 쏟아냅니다. 그런 세상인데, 이 당시에도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자신이 분명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자신이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비방하거나 그를 모함하거나 그의 숨은 곳을 밀고를 하여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서 오히려 다윗을 자기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요나단은 특별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인자다움, 또 남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 메시지를 던져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비방하기보다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 요나단처럼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당신이 나보다 낫다. 오히려 겸손히 그를 섬길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 소리를 외치며 남을 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딛고 당신이 먼저 앞에 가라. 자리를 양보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뭔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뭔가 격려를 하고 오히려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시스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당시 사울, 바로 바울을 그 초대교회 상황에서 바울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자리에 서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바울을 세워가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구약에 보면 나오미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로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를 만남을 통해서 그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그 삶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움을 받고 힘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찾아와서 극도의 이 다윗이 두려움 속에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여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너를 놓아버리지도 그에게 넘기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또다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협력할 것을 언약을 하고 각각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언약을 하고 함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바로 10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하지만 몰래 다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이 다윗이 저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빨리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면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그를 잡아서 왕의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왜 그랬겠습니까? 미리 이것을 밀고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알게 되면 자기들이 혹시나 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미리 겁을 먹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전에서 그런 사건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10사람들은 그것이 염려 가지고 두려워서 미리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밀고를 들은 사울이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지금 사울이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를 해주니까 굉장히 고마운 나머지 지금 인사치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처럼 밀고를 했으니 여호와께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이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이미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런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고 자기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할 생각이 없으신데 자기 혼자만 착각하면서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자신이 기도하면 자신이 남을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이 무슨 자동 자판기처럼 자동적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종교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을 생각이 없는데 내가 하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렇게 생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축복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내가 오늘도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깨져버리는데 그 관계가 이미 소홀해가지고 멀어져 버리는데 그냥 어떤 추상적인 생각 속에 과거의 그 경험 가지고 내가 뭔가 기도하면 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에 그런 착각에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10사람들을 위해서 복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 그 복이 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실 밀고를 한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이 다윗을 밀고를 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일조를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여호와께 복을 받을 행위입니까? 그리고 이 밀고를 받은 사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이게 누굽니까? 내가 들으니까 다윗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더라. 그러니 어디 있다라는 그 소식만 전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장소에 숨어 있는지,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을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만약 그곳에 갔을 때 있으면 내가 몇천 명이 딸자도 내가 그 중에서 그 다윗을 찾아내서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오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악한 영이 지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어떠한 악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 사단에 의해서 불임되지 않도록, 그 죄의 종 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영,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남을 모함하고 피란하기보다는 남을 위로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자로, 믿음의 위로자로, 믿음의 격려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큰 환난에 당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곁에 찾아온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할 사람,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될 수 있고, 그분이 때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의 집사님, 또 권사님,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맺겠습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 것이다. 요나단은 광야에서 도망 다니느라 고생하고 있는 다윗을 일부러 찾아가서 위로한다.
그는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면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시켜주고 낙심한 그를 위로한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에서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사울의 보복에 두려워서 다윗을 배반하려 한다. 또한 10 사람들은 겁을 잔뜩 먹고서 미리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밀고 한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익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옆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주님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실 것이다. 비록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돕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의 채찍질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힘있게 돕는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위로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격려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려운 공경에 처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약육강식의 이 세상,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그러한 논리 속에 우리가 함께 묻혀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이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분명한 구별된 그 공동체,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남은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주일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